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읽었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를 이야기하죠. 그럼 그 편지는 어디에 보냈을까요? 교회에 보낸 거예요. 서신은 다 편지인데 그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바울에 대한 거예요. 사실상은 바울의 선교 역사죠. 근데 바울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바울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이제 바울의 변화죠. 그게 이제 28장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마감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일날 설교한 게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이죠. 바울에 대한 선교 역사를 알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는 이해가 돼요. 그게 배경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역사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실제로 복음서도 예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하나로 딱 묶으라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대한 걸 통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이해를 하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배경을 아니까 우리가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 속에 제가 뭐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복음서를 빼놓고 모든 그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한 거기에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로마서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로마서는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을까요? 이후에 기록이 됐을까요?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앞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이제 AD 51년경 두 권이 기록됐습니다. 로마서보다 앞에 기록이 됐어요. 로마서는 AD 58년 정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복음서는 거의 다 60년대 기록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사이에. 그러니까 로마서가 앞에 있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것이. 더 넓게 본다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도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는 그럼 누가 기록한 거죠? 네, 바울이 기록했죠.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 정도 기록을 했느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 자, 고린도 지역은 그 지역이 어디죠? 아테네. 예, 그리스 아테네 그쪽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중요하죠. 로마서 다음에 바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로마서보다는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서신서에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온 것뿐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그냥 머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 3년 동안 있을 때 로마는 아직 못 갔잖아요. 그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죄수로 끌려가 가지고 그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 내용이죠. 거기에서 앞으로 로마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서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 지역에서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당신들에게 가서 좀 전하고 싶다. 그 내용이 로마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용이 뭘까? 뭘 로마에 가가지고 전하려고 했을까? 뭐 당연히 오늘 우리 이걸 말씀부터 해가지고 복음이겠죠.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 은사를 알려주고 싶다 이야기해요. 그건 대개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해요?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치유하고 이런 걸 은사를 그러잖아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걸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죠. 특히 이제 제자대회 갈 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부분도. 은사라는 원래 뜻도 뭐예요? 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죠. 그럼 100%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받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자랑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은혜 중에 은혜죠.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은혜죠. 너무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천국을 선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나이 먹었더니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사줬어요. 제 이제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아마 그 예도 들었을 거예요. 한 분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데 어느 날 그랜저를 타고 온 거예요, 새 차를. 그 물어봤더니 아들이 아빠 고생한다고 사줬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보고차 타기도 어려운.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는 또 한 분이 BMW를 끌고 왔어요. 큰 건 아니지만 어디서 났냐 이거 그랬더니 사이가 사줬대요. 또 그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한테 얻어 먹었습니다. 또 그 차 타고 제가 또 아침에 운동하러 가요.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선물 받았죠? 여러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생각도 못하죠. 천국을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이게 여러분 순교해도 기뻐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천국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죠. 감사하죠, 늘. 신앙생활이.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선물 받은 적이 없잖아요. 또 받기는 받았는데 가치를 몰라요.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은요 율법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이런 걸 크게 아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오늘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라든지 로마서는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봐요? 글로 자꾸 보는 거예요. 글로. 글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만 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는데도 뭐예요?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애 때는 잘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자기를 부모가 생명을 다해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키워준 거 모릅니다. 애들이. 언제 알아요? 자기가 고생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걸 그 값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받았잖아요. 안 기뻐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아보면 알고 먹어보면 알고 경험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늘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죠. 그러니까 옛날의 생활 예수 믿고 변화된 생활은 이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가 이걸 썼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주로 이제 13권을 썼으니까 이걸 기록할 때 바울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을 논리화시켜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 중에 최고의 신학 책을 이야기하려면 로마서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 어느 학자들이 다. 그 로마서를 그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논문, 예를 들면 바울에 대한 논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바울에 대한 것이.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도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문제는 뭘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자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알잖아요. 이거는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대한 그 신학에 대한 것도 지금도 제가 계속 공부한다 그랬죠.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이제 그 개인적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책을 써가지고 돈벌이를 했어요. 물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천국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해요. 내 변화된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그거죠.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글자로만 자꾸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에 대한 위대함 그 전에도 제가 설교했어요. 변화된 건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앞으로 또 제가 설교 준비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공부하면서 바울의 자랑이라든지 이게 다 제게는 설교 그 제목으로 미리 다 제가 원고를 써놨습니다. 대충 다 은혜가 되는 거는 다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경험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산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그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은혜 받다 그러면 뭐 하다가 뭐 잘 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오늘 또 뭐 설교가 마음에 와다니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뭘까요? 천국을 내가
얻었다는 은혜. 그걸 내 안에서 누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우리가 가진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참 건강이 항상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막 일이 막 꼬이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알면은요, 그걸 견디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제가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거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을 얻었잖아요. 뭘 우리가 더 이상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깨달았고 알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막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좌절해야 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좀 힘은 들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건강도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부유하게 살고, 그런데 그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는 그걸 원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거의 세상으로 빠져요. 진짜 10명 중에 9명은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좀 필요하죠? 충격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메시지가 충격을 주지 않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성도들 적당하게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목사가 뭘 전해야 돼요? 진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내버려 둬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이제 부담스러울 때 너무 많아요. 왜? 나도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해놓고 편안할 것 같죠? 저는 설교하면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는 게 많아요. 저에게 나도 이게 안 되구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래도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좀 부담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미워해도 살리는 길은 복음이에요. 아니 천국에 복음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냥 사탕만 입에 물리면 되냐 말이에요, 성도들을. 지금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냥 둬야 되냐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설교를 왜 들어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 듣고 집에서 그냥 지내면 되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이제 그 목회자를 만나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 왜 복음을 안 전하냐. 또 제가 제자 훈련 이야기 하잖아요. 다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목사를 싫어해. 어쩔 수 없이 개척해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개척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어진 교회 가가지고는 맨날 사람들만 싸우면 질을 하지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똑똑해요. 지금 와서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자랑이 그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나는 설교를 그래도 나도 부담스럽지만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보람인 거죠. 오늘 왜 제가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고민하는 거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말은 잘 돼가지고 돈 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기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럼 언제 가서 이걸 알까요? 물론 이 땅에서도 알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하늘나라 가면은 다 알게 됩니다. 목사가 사꾼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보면 압니다. 내가 속았구나.
저 목사 잘못 만나가 내 인생 망쳤구나 사실은. 하늘의 면류관은커녕.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내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피곤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기도 싫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잘 세워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헛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 우리 허비하지 말고 멋있게 살다가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이야기한 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제가 실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걸 이신득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의로워진다. 오늘 말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루터에 대해서 알 겁니다. 루터가 이제 수도사로 금욕 고행을 하죠. 근데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했단 말이에요. 번민을 하면서.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특히 이제 1장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주 되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럼 회복된 것은 뭐예요? 그게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회복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 가서는 그럼 그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예배를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덩지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삶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몸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예배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평안을 그 감격을 누리면서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무 그 선물이 귀하니까 뭐예요?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나 같으면 참 인생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항상 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예배당만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 얻은 삶 속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대단한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략적인 거 개요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다.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뭘로 다 구원받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절은 실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때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드리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고백하잖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가치관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게 안 돼 있죠.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거 뭐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걸 마지막 가서 바울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사실은 그 1장 1절은 내일 제가 바울에 대한 소개할 때 설명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간에 할 수 있으면 1장부터 16장이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날 때까지 뭐예요? 한 10번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야 돼 그것을. 그래서 읽으면서 같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